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헬런 켈러, 삼중고를 가졌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근데 이 헬런 켈러가 만일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그 수필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수필이죠. 첫날 하나님 제가 눈을 뜨게 되면은 저는 제일 먼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있는 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를 이처럼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신 나의 선생님 앤 설리반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해맑은 아이들의 얼굴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을이 지는 저녁을 보면서 저는 밤을 맞이할 것입니다. 둘째 날 저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이 어둠이 변해서 빛이 되는 그 광경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제일 먼저 이 자연사 박물관에 가고 싶습니다. 인간이 선사 시대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제가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그 미술관에 들어가서 많은 미술가 조각품을 보면서 그 화가들의 그 섬세한 손길과 그 색감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저도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도 역시 저는 동트는 하늘을 보고 싶고, 그날은 제가 길가를 다니면서 활기차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종이 뉴욕에 산다는데 제가 많은 인종을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제가 3일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밤에 잠이 들겠습니다. 이것이 헬런 켈러가 쓴 만일 내가 3일 동안 눈 뜨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유명한 수필이 되겠습니다. 헬런 켈러가 이 삼중고를 알았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 헬런 켈러보다 더 많은 고통을 가진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왜 헬런 켈러가 오늘도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분의 이야기가 회자되느냐? 그것은 그분이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어떤 형편에도 꿈을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그 꿈을 품고 산 그 인생이 삼중고를 가졌지만 꿈을 품고 산 인생이 너무 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목사님 본 영상 중에서 아직까지도 목사님 가슴에 남아있는 영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1963년 8월 22일 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저 워싱턴 DC 제퍼슨 기념관 앞에서 수많은 인파가 모였을 때 저는 그 영상을 지금도 머릿속에 그림자처럼 또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때 한 유명한 연설의 제목이 뭐냐? I have a dream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백인과 흑인이 서로 손잡고 함께 서로 존중하고 공존하는, 당연한 건데 존중하고 공존하는 이러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쭉 이야기했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한 세상, I have a dream,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이 연설을 할 때마다 이 수많은 군중들이 죽을 듯이 이게 포촉 올라오는 게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한마디 속에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듯이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지금도 제 머리에 아주 그 영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연설이죠. I have a dream. 그 이후로 백인이건 흑인이건 미국 사람들 중에는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I have a dream.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데비 시몬스라는 박사님, 필라델피아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 연설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날 저녁에 와서 나는 그 감동이 아직도 식을 줄은 모른다 이러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Living with your dream, 너의 꿈과 함께 너는 살아라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사람이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죠. Living with your dream,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도 요에서 2장 18절에 보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성경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식교회 성도님들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꿈이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한식교회도 역시 꿈을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사실은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상당히 슬픈 마음을 동감하는 그런 성경이 바로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대개 아버지 이름이 나올 때는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 너무 잘 알죠. 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베드로나 안드레의 아버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안드레의 아버지 이름이 별로 그 당시에 유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언급된다고 하는 것은 디메오 하면은 적어도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디메오 굉장히 유명한 집안의 사람이고 또 나름대로 아마 여리고에서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디메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에 좀 슬픔을 같이 갖느냐? 그것은 바디메오는 2번 버림을 당했어요. 아버지 디메오 첫 번째 자기를 낳은 디메오와 엄마한테 버림받았습니다. 이 유명한 집안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이 하필이면 장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디메오가 장님 아들을 가졌다? 그게 아마도 디메오에게는 자기 명성에 손상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전범교회 이제 부임해서 첫 신방을 할 때인데 그 장로님 성함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 그분의 성함을 알고 있어요. 그냥 그분이 만든 음악책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 음악책을 썼습니다. 그분 댁에 신방을 하는데 아들 둘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신방 끝나고 나가는데 전도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에 목사님, 이 집에 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딸을 언급 안 하셨어요. 그 딸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소경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가 자기 집안에 소경으로 태어난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당시에 로마는 그 애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키울 건가 키우지 않을 건가 그 전적인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이 아이를 갖다 버리면 버릴 수 있고 키우면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그 귀족들 집 앞에 이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려진 아이들을 갖다가 초대 기독교회가 데려다가 그들을 키웠잖아요. 그것이 바로 고아원의 시발점입니다. 이처럼 소경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가 이 바디메오를 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네 하인이 많을 텐데 하인 중에서 야, 누가 이 아이를 갖다 키우면은 내가 적당한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이 아이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럴 때 하인 중에 누가 하나 나섰을 거예요.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디메오는 아이가 자라날 때 필요한 양육비를 잔뜩 주고 그 밖에 또 줘서 이 바디메오를 자기 하인에게 맡겼을 거예요. 하인은 두 번째 부모가 된 거죠. 근데 하인도 어느 정도 키웠다가 바디메오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생애는 두 번 버림을 당했어. 한 번은 자기 생부모한테 버림을 당했고 두 번째는 양부모한테 버림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니까 어떻게 살아요? 장님이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이 길가에 구덩이에 앉아갖고 돈을 동량하는 먹을 것을 동량하는 거지로 사는 길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넝마 옷을 입고 그리고 사람들 지나갈 때 동량하는 그런 거지로 살았어요.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가 다른 점은 뭐냐? 비록 두 번 버림당하고 지금은 거지로 살지만은 소경 바디메오는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지. 그 꿈과 비전은 뭐냐? 나도 눈을 뜨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산 거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경 바디메오는 비록 거러지 생활을 하지만은 저도 하나님 언제 눈뜨게 해주셔서 뭉게구름 피어있는 하늘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여리고에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경 바디메오는 성경을 좀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42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메시아가 오면은 틀림없이 우리의 언약을 이룰 것이고 또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줄 것이고 그리고 소경을 눈뜨게 할 것이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할 것이고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해방시킬 것이다. 이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 42장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 메시아라는 분이 틀림없이 소경을 눈뜨게 한다는 이 말씀을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 왔을 때 앞에 안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길로 걸어갔는지 모르죠.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껏 소리 질러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자기 음성을 듣게 하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리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뭐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메시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쳤어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소경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가는데 저는 소경 바디메오 얘기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걸어갈 때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은 얼마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속옷이고 하나는 겉옷이에요. 아침 저녁에 쌀쌀하니까 겉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낮에는 더우니까 속옷만 입고 다닙니다. 근데 겉옷이 아침 저녁 쌀쌀할 때 입는 옷이지만 동시에 밤에 잘 때는 그것이 이불이 되는 거예요. 겉옷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당포에 가서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그 겉옷을 찾으려면은 전당포에 빌린 돈을 갖다 갚아야 그 겉옷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겉옷에 관해서는 그 돈 빌린 사람이 저녁까지 돈을 못 갚는다 할지라도 겉옷은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 겉옷은 이불이다. 그 겉옷 없이 잘 때 추워서 자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려서 겉옷은 꼭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 그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 가는데 조금 거치장스러웠어요. 겉옷이. 예수님께 1시간이라도 빨리, 1시라도 빨리 가고 싶은데 막 발에 걸려요. 그냥 겉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께 갔죠. 예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성경 받으면 아주 간단했어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저 더 이상 어둠 속에 지내고 싶지 않아요. 저 더 이상 흑암이라는 감옥 속에 지내고 싶지 않아요. 저 눈을 떠서 푸른 하늘도 보고 싶어요. 선생님, 제가 앞이 못 보여서 길 가다가 얼마나 사람들하고 많이 부닥치고 얼마나 담벼락에 부닥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길을 똑바로 가고 싶어요. 예수님, 저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어요.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저도 그 사람과 함께 웃고 울고 싶어요. 예수님, 저 보기를 원합니다. 마치 헬런 켈러가 내가 3일을 볼 수 있다면 하고 수필을 쓴 것처럼 소경 바디메오도 얼마든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저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을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소경 바디메오는 그 길에서 눈뜬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역사를 행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2번 버림받았어. 거러지 생활했어. 그러나 그가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눈을 떠야 되겠다고 하는 비전이 있었고 그리고 꿈이 있었어요. 그 비전과 꿈은 나사렛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뜨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그렇게 중요해요. 비전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이 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꿈이 없는 나라는 망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교회 역시 꿈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부잣집 아들이에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그런 대로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일러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죠. 그건 뭡니까?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모든 걸 가졌어도 사람들에게 뒤로는 말을 듣는 거예요. 저 집에 자식이 없다고 말이죠.
신의 축복이 없다고 말이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 찾아가셨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세 번째 내가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위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지만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심판하겠다.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신 거죠. 너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너 복의 통로, 복둥이가 될 거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어셉트하느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아브라함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아브라함이 받고 안 받고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달린 거죠. 근데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약속한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얻었고 또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생겨났고, 두 번째 그 이름이 창대케 됐어요. 제가 한때는요 조금 기우 같은 것을 했어요. 쓸데없는 걱정을 좀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번에 저하고 성지순례 간 분들은 헤브론에 다 갔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무덤을 다 봤습니다. 그 야곱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냐면 헤브론인데, 헤브론이 뭐냐면 웨스트뱅크, 요단강 서쪽에 있어요. 팔레스타인 본부가 있는 곳에 헤브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막 로켓포 쏘고 폭탄 던지고 막 이럴 때요, 제가 걱정을 했어요. 행여나, 사실은 제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참 날 때까지만 해도 헤브론에 못 가봤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저 헤브론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사관 플레이트를 달지 않고는 글로 못 들어가요. 만약 이스라엘 자동차 넘버를 가지고 가면은 글로 갖다 돌멩이 맞아요. 팔레스타인 돌 던집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팔레스타인 넘버를 가지고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경하는 지대에서 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영사관 플레이트가 달린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헤브론 갈래다 못 갔다가 몇 년 전에 이제 갔었죠. 전 헤브론이 보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의 무덤, 이렇게 믿음의 족장들이 있는 곳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기 전인데 막 폭탄이 떨어져서 제가 그랬어요. 행여나 이스라엘이나 이 팔레스타인에서 폭탄을 잘못 쏴가지고 헤브론에 떨어뜨리면은 헤브론의 그 유적지가 다 없어지지 않겠냐 말이지. 그랬더니 제 얘기를 듣고 있던 저보다 훨씬 이스라엘의 전문가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거 기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이고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고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세상에 아브라함처럼 존경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절대로 이스라엘이 헤브론에다가 폭탄을 쏘지 않을 것이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슬람교도들이니까 이 헤브론에다가 어떤 상처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 묻고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창대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게 다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만민에게 흘러가는 복의 통로, 또 복둥이가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된 것은 하나님의 꿈을 자기 꿈으로 알고 살아서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꿈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꼭 품으세요. 나는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것처럼 나는 선택받은 족속이고, 난 누굽니까? 이처럼 예배드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난 누굽니까? 천국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 백성이고, 난 누굽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돌보신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시지 않았어요. 다 우리 각자의 하나님은 꿈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 꿈과 비전을 우리는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요셉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라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두 가지 꿈을 꾸잖아요. 하나는 볕단들이 쫙 12개 볕단들이 있는데, 그 하나의 볕단, 요셉의 볕단에게 나머지 볕단들이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두 번째 무슨 꿈을 꿨느냐? 이 해와 달이 있고 별들이 있었는데, 해와 달도 별에게 절하고 다른 별들도 이 별에게 절하는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듣기에는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무슨 11번째 동생에게 루벤이 맏아들인데 또 유다 시몬이 다 형들인데 네게 절해? 이게 될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꿈을 갖다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꿨어요. 근데 이 두 번 꿨다는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샬롬 우리에게 축복을, 샬롬 샬롬 이웃에게 평화를 했어요. 샬롬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몇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그건 진실로, 진실로라는 뜻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꿈의 이 내용은 볕단이 한 볕단에게 절한 거하고 별들이 한 별에게 절한 거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약간 형식이 다를 뿐이지 똑같아.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형제들도 다 알아. 똑같은 꿈을 요셉이 두 번 꿨어? 야, 이거는 이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야? 이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본격적으로 미워하기 시작한 거죠.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에서 양칠 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형들이 잘 양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이 음식 가져다가 형들에게 좀 나눠줘라.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말씀대로 곡식을 들고 형들이 있는데 갔어요. 근데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7장에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그리고 저 꿈꾸는 자를 우리가 웅덩이에 파서 죽여서 집어넣자.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는 사나운 짐승 만나서 요셉이 죽었다고 말하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말이. 뭐냐? 그러면 저 사람이 꿈꿈이 이루어지겠느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형들이 요셉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때 큰아들 루벤이 그럽니다. 아이고, 이 요셉을 죽인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그러지 말자.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 루벤이 강력하게 큰아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요셉이 결국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은 20세겔을 받고 형들이 받고 요셉을 갖다 팝니다. 그 요셉이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된 거예요. 또 그 다음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일 잘하고 인정받았지만은 또 거기서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런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애국 감옥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결론은 다 알고 있지만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 그때까지의 상황을 쭉 보면 아라비아 상인들에 팔려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어?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 그럼 우리는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보면은 아니 그 꿈은 이제는 다 이루어지기가 어렵네. 그 꿈은 이제 헛것이 됐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웬걸 마지막에 대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감옥에 있던 자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을까? 누구도 생각 못해. 그러나 이 요셉이 꿈을 해몽함을 통해서 드디어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고 꿈꾼 그대로 형들이 와서 절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이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요셉에게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에서에도 말하잖아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가져라. 꿈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고 living with your dreams.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꿈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볼 때 제가 그랬어요. 뭐 서울대 연고대 못 가면 뭐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좋은 대학 못 가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 세상을 봐라.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올해가 의료선교 17회인가 그런데 그건 청년들 20명씩 꼭 데려갔어요. 왜? 세계를 다니면서 좀 꿈을 꿔라 말이에요. 꿈을 꿔라. 세계를 다니면서 꿈을 꾸기를 바란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은 네가 서울대를 안 나오고 연고대를 안 나오고 이름 있는 대학을 안 나오고 다 관계없어.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꿈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제가 와서부터 지금까지 청년들에게 드린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저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저들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저들의 능력이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식교회 교우 여러분들, 꿈을 꼭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먼 훗날 여러분들이 강 목사를 생각할 적에 목사님이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고 설교한 것,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식교회가 꿈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가는 것도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진 성도, 꿈을 가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주신 꿈을 품으세요. 오늘 꿈이 이루어지는 길도 성경에 나와요. 바디메오가 겉옷을 제껴두고 예수님께 달려나갔어요. 왜? 예수님만이 자기 비전, 자기 꿈을 이루어 주실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달려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야기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졌죠. 오늘 아브라함이 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됐어요. 우리들도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비전과 꿈을 우리는 들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비전과 꿈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만약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렸다면 오늘의 아브라함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갖다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존귀한 사람이 됐죠. 세 번째로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가 보디발 집의 종으로 일하든지 그가 시위대장 뜰에 있는 감옥 속에 죄수로 있든지 그는 한결같았어요. 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저와 함께 하심을 보는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요셉이 모든 한 일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다 꿈을 가지고 사세요. 우리 할렐루야도 꿈을 가지고 사시고, 우리 성도의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고 사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머릿속에 넣어서 전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틀림없이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가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께 나가시고,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주님 모시고 살 때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드림 컴 트루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